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예언하신 대로 우리 이 앞에 천사들과 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 소식을 들은 이 사건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이 일들을 그려놓고 있는데, 사실 이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유일하게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려놓은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베일에 쌓여 있는 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셨나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이 목자들을 통해서,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천군 천사의 소리를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을 하신 이런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의 그 당시 유대 지역이 엄청나게 뭐가 볼거리가 많고 소문이 많은 특별한 우리 도시 대도시와 같은 이런 곳이 아니었잖아요. 자그마한 사건 하나만 있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온 지역에 소문이 퍼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이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미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바라보지 못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그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끊임없이 준비시키시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 정결 예식을 치르면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까지 비추실 것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이후에 비로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방을 향한 이 빛은 창조부터, 태초부터 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패하였어요. 유대인들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정죄함이 가득한 그 안에 정말 진리를 보기를 원치 않았던 그 유대인들은 패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자들은 흥하게 되는 이 일을 이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그 마리아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겠습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고통받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통곡할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생색을 내지만 그 안에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고 메시아를 알고 싶어하는 메시아를 부인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나의 배를 채워줄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왕, 나를 그냥 부유하게 해줄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나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이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부인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러 연약하고 이 악한 마음들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을 예수님이 그 어린 시절 이 가족들에게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하여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훈련을 또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깨어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비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그 상황에 흔들리고 휩쓸려 가지 않도록 대비시키세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앞서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 가운데 날마다 들리고 그 음성에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여는 아이처럼 어찌 보면 이 장난과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살 시절에 그 예루살렘에 이 갔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갈 때 식구들은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사흘 뒤에 찾았다라는 거는 꽤 멀리 갔다가 돌아왔다라는 거. 이틀길을 갔다 뭐 하루 넘게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겠죠. 하루 넘게 갈 동안 예수님이 옆에 없는 거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이 얌전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잘 없어졌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셨거나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살짝 그려볼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어디서 찾았느냐?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성전에 앉아 계셨더라.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성경으로 문답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지혜로워 사람들이 놀라고 있더라. 그래서 아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노라라고 부모님이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주 어린 나이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이 말이 바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점점점 더 세지는 그 원이 되었던 이 말이 바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이부터 이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12살 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셨지만 예수님은 나이가 어리고 그냥 여느 아이들 같이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 위치와 직분과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선생들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저는 이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요.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참 교육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육을 받고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알고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며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는 삶을 지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이 끌어오르는 그 사랑, 그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빛이 온 땅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함께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룰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이 연약한 어린 시절에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여러 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인정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의 삶 속에 지혜와 기쁨이 평강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